말씀 구약 성경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918쪽입니다. 918쪽 잠언 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다 그 가운데 굵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에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주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주님께서 이 재물을 우리의 곳간에 채워주시려고 한다. 이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해서 쩔쩔매고 고생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부자 되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있는 나라가 부자 됩니다. 실제로 그 복음 있는 나라가 세계로 움직여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서 어떤 지혜인가. 오늘 가실 때는 은근 보화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더 큰 보화이신 예수를 가져가셔서 정말 주님이 오늘 본문 21절에 약속한 것처럼 내가 재물을 너희 곳간에 채워주려고 합니다. 잘 살아라. 굶고 고통받고 병들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고 남에게 나눠주고 세계 영향 끼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혜가 뭔가, 이 지혜라고 하는 잠언서를 쓴 이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전 세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왕들이 재물을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러, 내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네. 이런 위기가 닥쳤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네. 지금 정치인들이요, 지혜가 없어서 난립니다. 지금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난 여러 가지 때문에요. 내년쯤에는 엄청난 파도가 몰릴 거래요. 예? 엄청난 파도가. 그러니까 지금 세계 지도자들, 경제 관계된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방비를 하면 좋은데 지혜가 없네.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전 세계 사람이 그냥 재물을 들고 싸우는, 해결해야 되니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이 다윗의 아들, 그것도 막내한테 왕위가 내려왔어요. 형들은 전부 치고받고 싸우고 죽입니다. 막내한테 이게 왕위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요, 왕 되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나 보다. 왕 되고 나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다. 난 아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요, 적군의 이 목숨이나
무슨 뭐 재물이나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뭘 구했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영적인 백성들을 다스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판단력을 주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주옵소서.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력. 근데 재판을 다른 일반 재판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위한 믿음의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이 말씀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네가 네 부귀영화를 안 구하고 적군의 장수에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이 언약으로 잘 끌어갈까 그걸 내 기뻐서 내 다 주겠다. 지혜도 주고 재물도 주고 다 주겠다. 이게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하는 모든 게 뭐 엄청난 잠언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부유해지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요.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병들을 때는 그냥 간절한 거예요. 이게 헝그리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배가 부르면 이걸 잊어버려요. 솔로몬이 이걸 잊어버렸다니까요. 나중에는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솔로몬 말년 때는 세금을 얼마나 부담되게 걷는지 하나님이 화가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역대 그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과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이 나라를 다른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 때는 안 되지만 네 아들 때는 네 나라 뺏어서 다른 사람이 주겠다. 언약 다 잃어버렸어요. 그 쾌락에 빠져버려가지고 처첩을 1000명을 뒀어요. 예? 1000명을 왜 뒀는지 아세요? 옆에 나라하고 평화조약을 맺으려면 공주를 데려다 결혼해야 돼. 그 결혼하면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우상까지 갖고 그 나라 우상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온갖 나라의 온갖 우상들이 공주로 말미암아 결혼하면 오고 결혼.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하는 뒤에 서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래서 나중에요. 나라가 두 동강 날 뻔했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늙어서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도 사우디의 왕자들만 40몇 명이 돌아가면서 왕하다 지금 빈살만 가져왔는데 지금 사우디의 왕자들이 4천 몇 명 된대요. 공식적인 거. 한 7천 명 된다. 그러니까 처와 첩이 1000명이니까 자식들. 그 솔로몬이 이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지혜를 잃어버려. 그래서 쓴 것이 잠언서. 아들들아. 1장 아들 아주 한해 맺힌 거예요. 너희들 야 부귀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게 있으면 다 주는데 내 이걸 잃어버려가지고 쫄딱망했다. 이거 붙잡아라.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이 부탁하는 거예요. 이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아. 예?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있잖아요. 이거 붙잡아라. 이거 붙잡는 사람이 복 있다. 이게 뭔가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야 지혜가 부르자면 그렇게 부른다. 사거리에서 큰 길에서 성문에서 높은 데서 공공연히 부른다. 이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어디 꽁꽁 감춰있고 은행에서 빌리기 힘든 그런 게 아니라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생명을 얻는 지혜예요. 생명적 지혜예요. 사람들이 다 죽을 짓을 하는데 죽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에게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가죽옷을 입히고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라. 이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노아 시대 홍수로 다 망하는데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세요? 방주에 타라. 얼마나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노아가요 많은 사람에게 외쳤을 거예요. 방주에 타야 된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옆에 시체가 둥둥 떠다닐 텐데 이웃 사람 막 죽고 그냥 물에 빠져 죽어서 예? 그 재산 다 떠내려가고 그 비참하게 될 텐데 그걸 보면 이 노아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잘 죽었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사람들에게서 사거리에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성문에서 높은 데 올라가서 여러분 방주에 타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살라고,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6월절 피 바를 때, 여러분 6월절 피 발라야 됩니다. 그걸 몰래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는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온 사람 중에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라 허다한 잡족도 나오더라고 써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소리 듣고 6월절 피 발랐다니까. 그러니까 공공연히 말한 거예요. 소리 높여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소리를 치신 거예요. 예수 믿어라. 노뱀 쳐다봐라. 주 예수를 믿으라. 제발 예수 믿고 살아라. 여러분 예수가 믿어져야 되죠.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한 이유가 왜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복받을 길을 주는 거야. 이게 복받는다. 이래야 너희가 축복받는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 말고 돈, 예수 말고 명예. 지금도 사실은 교회에 앉아서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돈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헷갈리는 거예요. 돈이야 예수야. 네? 돈이야 명예, 예수야 명예야. 예수와 쾌락이야. 뭐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렀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미련한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눈을 열어, 눈을 좀 열어라. 명철할지니라, 마음이 밝을지니라. 눈 좀 열어. 그러니까요, 지금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이유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만 가리면 됩니다. 딴 거 다 해라. 예수만 몰라라.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하는 거죠. 교회 다녀도요, 그리스도가 희미합니다. 죽어서 천국 갈지 몰라요. 죽어봐야 알지. 예수 믿어야 사단이 꺾이는 거 몰라요, 잘. 예수 믿어야만 이 저주가 떠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걸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입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할 때 사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너.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고,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못 먹겠는데 네가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단이 너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네가 잘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사단에게 속으면요 복음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가르쳐줬는데 가인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잡게 한 거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피를 붙잡게 한 거,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 근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이거 안 믿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묶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요. 어디로 떠납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그렇게 홍수로 다 죽었는데 방주에 들어가 살았으면 하나님 언약 붙잡아야 되잖아요. 번제. 근데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신할 땅 동쪽 편으로 옮기더라. 하나님을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6월절 피를 체험했으면 그 언약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 떠납니다. 이 사단에게 자꾸 속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같은데 평일날 되면 당장 눈앞에 문제, 사람, 환경, 조건 다 따라갑니다. 그건 예수 없이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명철할지니라, 마음이 밝을지니라, 사단에게 속지 마라. 사단이 자꾸 어둡게 만들어서 문제가 너무 크게 만들고 사람이 너무 믿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해결되거든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문제가 되고 사람이 그 적이 되는 거지. 사단에게 안 속으면 다 축복이에요. 문제도 축복이고 사람 축복이고 환경 축복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이 지혜인가? 응? 여러분에게 은근보화 다 있다고 그래도 내일 죽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아무리 세상 영화를 다 준다고 그래도 여러분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큽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나 몰라요.
가끔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고 뭐 어쩌다 이게 뭐 죽을 병이냐 뭐냐 그럴 때도 천국 그러면요 그 위로가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뭘로 보이세요? 문 앞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 문 앞에서 두드리신대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만 열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이 60년, 70년, 뭐 100년이 금방 가버려요. 눈 깜빡할 사이 갑니다. 여러분 올해 다 갔습니다. 자, 가면서 한 10년 금방 가버렸어요. 예? 어떤 때는 저는요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을 지금도 품고 있는 가만 보니까 그거 엊그제거든요. 동창들 만나면 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인생 무상 응? 뭐 때문에 살았는가? 울고 불고 싸우고 뺏고 뺏기고 상처받고 부질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 가지고 사단을, 저주를, 죄를, 사망을, 지옥을, 심판을 해결 못하더라. 정말 중요한 게 해결 안 돼요. 이 세상 것 가지고 육신의 것 가지고 그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 가지고는요 절대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나라에서 제일 걱정이 뭡니까? 이놈의 이 죄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약입니다. 막 들어옵니다 지금 마약. 태국 같은 데는요 마리화나 이걸 대마초를요 아주 그냥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요즘에 태국 잘못 여행 갔다가요 이 무슨 음식에요 뭐 이상한 냄새 나면은 이거 빼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대마초 잎이 들어가 있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싸구려 이 펜타닐인가 그 싸구려 마약이 막 들어왔는데 지금 홍대 가면 얼마든지 가. 요즘에 그냥 고속도로 터미널에서 그냥 남겨줘요. 이만한. 예? 그럼 막 숨어서 자꾸 날리는데요. 못 막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절대로 인간의 타락과 죄와 저주, 사망, 사단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뭐냐? 여러분 성경의 지혜를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정의를 하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그저 뭘 깨닫고 뭐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성경 놓고 아유 나 깨달았다. 아유 무슨 말씀 깨달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명령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나오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우리 지혜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뭐 성경 몇 줄 외워가지고 깨달았다.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는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지혜가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가 지혜. 죽은 지식이 아니고 죽은 성경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가 지혜예요. 예? 어린아이가요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엄마 품에 뛰어들어. 그 지혜예요. 엄마 품에 뛰어. 아빠 붙잡고 아빠가 먹을 거 주지, 보호해 주지, 돈 주지 다 주잖아요. 응? 그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는 살아계신 예수.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바디메오는요 다른 사람들은 율법 바리새인들은 율법 가지고 뭐 자기들 대단한 줄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다고 대단한 줄 알았고 서기관들은 성경 달달 외운다고 대단한 줄 알았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나 혈병 여인이나 이런 성경에 나오는 장님이나 안진뱅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문병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 눈앞에 계신 그 예수가 메시아 그분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실 분인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혜가 뭐냐고 그럴 때요. 살아계신 예수가 내 앞에 계신 게 보여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30발렛 내 병자처럼 12 혈병 걸린 연처럼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예수요. 그를 붙잡으셔야 돼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뭐가 총명이에요? 뭐가 지혜예요? 그 잘난 신문 몇 줄 보고서 아는 것처럼 예
그 시간 지나면 그것도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나쁜 사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대단하다고 보니까 또 별 볼 일 없고. 이건 세상 지혜는 지혜가 아닌데, 세상 진리는 진리가 아닌데, 참된 진리, 참된 지혜가 누구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사망, 사단, 지옥, 심판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부활해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가 뭔가? 지혜가 뭔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들을지어다. 6절에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이 영적인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여러분, 지혜가 뭔가? 지혜가 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가장 뭐한 걸 보이리라? 선한 걸 말하리라 그러죠. 지혜는 선해야 됩니다. 지혜는 선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혜 있다 그러면 뭡니까? 남의 것도 내 것처럼 뺏어야 지혜야. 어떻게 머리 써가지고, 해가지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지혜야. 그래서 시기하고, 탐내고, 뺏고, 죽이고, 예? 그게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서로 불행해지죠. 자기만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죽는 거, 같이 망하는 거, 같이 불행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죄 지는 사람이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요. 잘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여러분, 선한 데서 지혜 나옵니다. 선한 데서. 뭐가 선한 것인가? 여러분, 선한 것은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 가장 선한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돼야 된다면 그 사람 밀어내서 혼자 죽습니까? 그 사람이 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럼 여러분 볼 때, 아유, 미련하다 그러겠어요? 지혜로운 거에 한 사람이 살았어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산 거예요. 하나님 그걸로 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희생해서, 한 사람이 해서 모두가 기분 좋고, 모두가 살만하고. 그래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 안 그렇거든요. 상처 주고, 자기가 조금 자기 자존심 상할까봐 그냥 자기 좀 높임 받으려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머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 악하죠. 그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지는데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도 좀 남을 위해 좀 살아봐. 이게 지혜야. 이래야 다 살아. 이래야 다 행복해. 돈이 있어야만 행복해. 일이 잘 되면 행복해. 자기는 잘 됐다고 좋아. 남은 지금 죽겠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예요. 예? 중국에 코로나 방역하느라고 음식물이 없으니까 그 공장 밖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갖다 놨나 봐요. 무섭더라고요. 누가 하나 죽겠더라고요. 먼저 가서 먹으려고. 세상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계시는 최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셔요?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그게 가장 선한 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대요? 선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선을 찾느냐? 선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선한 선생이에요. 왜 날 선하다고 그러지? 선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야. 그러니까 선해야 지혜입니다. 악하면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나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몇 사람 고통받는 거예요. 너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행복해진다면 그 지혜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정도 가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선한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정말 나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이래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없이 여러분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실래요? 좀 남을 위해 내가 좀 수고 좀 하고 희생 좀 하고 헌신 좀 하고 그래야 세상 살만 날 거 아니에요. 야가 빠져가지고 요만큼도 자기 손해 안 볼라. 돈 한 푼 나가면 발발발. 누가 나를 뭐 욕하면 가서 그냥 대판 싸워. 어떻게 세상 사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한 거죠. 두 번째로 뭐가 지혜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며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야. 사람들은요 지 팔뚝 자랑해. 그 맛에 삽니다. 자랑할 거 없으면 하다못해 쓸데없는 거 자랑. 그 여자들이요 못생긴 여자도 자기는 코가 이쁘고 나는 귀는 그래도 이뻐 이러고 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자랑이 있어요. 지식이면 지식 자랑하는, 힘 있으면 힘 자랑하는, 친척 중에 뭐 대단히 그럼 친척 자랑하는. 사람들은 지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이름 높이 지가 영광 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 누가 지혜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공로를 세우고, 아무리 굉장한 영광이 있어도, 이건 내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건데, 내게 선물로 주신 건 내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대단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내 두려움 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만해서 마귀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거죠. 여러분, 1, 2차 대전이 왜 났는지 아세요? 수천만, 5천만 명이 죽었다든가. 엄청난 인구가 죽습니다. 유럽 인구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이 노예들까지 끌려와서 1, 2차 대전 싸워 죽습니다. 네? 몇 천만 명이 죽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같이 번지면서요. 엄청난 인구가 죽습니다. 내가 왜 그 저주가 왔는지 아세요? 인간의 이 지식 때문에요. 네? 중세 카톨릭의 그 엄청난 종교적 노예에서 해방시킨다고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유럽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독립국가가 되면 민주국. 이런 30년 전쟁이요. 대체 북유럽하고 남유럽의 카톨릭 국가 싸워가지고 기독교 국가들이 독립을 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교황이 아니라 각 나라 지도자들이 대우를 받는 시대예요. 민주국가가 왔습니다. 바양으로.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단은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 생각을 17세기에 뉴턴이나 이런 다윈의 진화론 같은 과학이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 이 우주를요. 뉴턴은 계산을 해서 우주의 원리를 밝혀냅니다. 수학적으로.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뭐냐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다. 그래서 계몽이라는 뜻이 빛을 비춘다는 뜻이에요. 엔라이트먼트. 그러니까 엔라이트먼트라는 빛을 비춰준다. 우리가 깜깜한 데 살았다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벌벌 떨고 살았는데 없는 건 없다. 그래서 칸트 같은 학자들은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 철학가들 책을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과학이 숭배돼서 진화론 발견하니까 하나님 없고 다 진화된 거고. 응? 그러고 나서 과학이 우선되고 지식이 우선되고 철학이 종교를 뒤집어. 그래서 여러분 그 근대에서 유럽에서요 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신학들이 막 나옵니다. 그게 미국 건너면 미국 신학을 다 오염시켜 버리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교회가 텅텅 빕니다. 그리고 이 계몽주의 사상, 이 인간의 지식, 이 거기서 이 공산주의 유물사관이 나오고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가 나오고, 그 미국은 자본주의 지배받고 동유럽은 또 이 공산주의.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납니까? 그 발달된 과학을 가지고 1,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요. 다 죽는 거예요. 그 뿌리를 이렇게 파보면요. 결국 하나님 떠난 저주예요. 서로 죽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혜가 뭔가 할 때 하나님 계시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릴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혜를 갈급히 구하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이건 또 속고 또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또 넘어지고 토한 거 또 주워먹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죽을 사람은 밥맛이 없습니다. 밥을 먹는 게요, 이게 그냥 죽기 싫은 거예요. 근데요, 건강한 사람은 아침에도 밥, 점심에도 밥, 오늘도 밥, 내일도 밥, 그냥 계속 먹여요.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거든요. 연약하거든요.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이렇게 찾아라. 이렇게 갈급히 찾는 사람을 뭐해? 내가 만나줄 거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해? 정치를 맡기면 정치가 잘 되고, 재판을 하면 재판을 잘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런 마음이 있는, 이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왕 되는 거죠. 왕도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왕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부귀가 내가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있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22절부터 천지 만물 다 내 거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화와 시작은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내가 있다. 23절에 만세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24절 바다가 생기기 전에, 25절 산이 생기기 전에, 또 26절에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와 근원도 짓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었다. 그래서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의 해면과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하늘을 견고히 하시고 바다의 생을 힘있게 하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해치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어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그럼 여러분 세상은 뭐 때문에 지었다는 게? 그리스도 때문에 지었다는 거예요. 이 구속사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은근보화를, 그 모든 재물과 영화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줘요. 여러분 미국에서 1776년에 독립운동을 하고 영국에서 독립하고 났을 때 여러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이 왕 되십시오. 조지 워싱턴은요, 난 왕 될 자격 없습니다. 왕 안 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 물어 왕 시켜봐요. 내가 왕 될 만하지 이러지. 근데 조지 워싱턴은 내가 왕.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제를 만든 거예요.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가 만듭니다. 만약에 조지 워싱턴이 내가 왕 되겠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지도자가 돼야죠. 좋은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들 보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복이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가 복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복받는 건 국민성도 아니고 자원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아세요? 예? 일본하고 미국이 우리보다 반도체 앞서가지고 일본은 반도체 64 KD램 가지고 돈을 끌어모아야 돼. 우리는 KD램커녕 그 이하도 못 만들고 있을 때 그냥 달러 바구니라고 그랬대. 반도체가. 근데 우리는 그때 시작했거든. 그런데 우리만 시작했겠어요? 딴 나라 다 했지. 근데 여러분 이게 됐거든요. 우리나라 체질하고 반도체가 이 IT 이게 딱 맞거든요. 체질이.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 돌아보세요. 다 은혜.
이게 이 나라에 복음이 있어서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이제 결론적으로 아들들아 그러니 내게 들으라. 뭐라 그러십니까?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지켜라. 이걸 보호해라. 이걸 보관해라. 이걸 유지해라. 이걸 뺏기지 마라.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하나님 은근 보아주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다. 은근 보아보다 더 귀한 보배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가치를 알고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꼭 붙잡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뭐라 그럽니까? 내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른 거를 뭐로 여겼대?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니까 세상 부귀영화가 막말로 똥이더라. 아깝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거 지켜라.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작을 하든 끝을 맺든지 그리스도를 부르셔야 돼요. 여기 있어요. 당신이 있어야 돼요. 예? 누군가 여러분을 간절히 구한다면 무슨 좋은 자리든 안 좋은 자리든 어떤 자리든 여러분을 누가 부른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저녁에 그 나이 드신 분 제일 서운한 게요.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사다가 먹는 거 자기는 싹 빼놓고 이거 서운하시대요. 그래서 야 어저께 왜 닭 시켰는데 안 불렀냐? 뭐 밤에 뭐 소화 안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말 안 했대요. 소화는. 한 번 저녁에 먹을 때 소화가 안 되더라. 그 얘기를 언제는 자기도 잊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늘 그리스도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늘 나를 찾아주고 나를 부르고 주님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계셔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 버리면 돼. 예수를 붙잡으면 생명을 주겠대요. 예?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 불에서 지켜주셨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그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셨고 풍랑을 만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생명을 지킴받는 거예요.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서요. 병원에 뭐 입원했다 뭐 수술 받는데 멀쩡해지더라고요. 옛날 수술 몇 번 하면 그냥 힘이 다 빠져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요즘에는요 뭐 그냥 진짜 사람만 있으면요 예? 뭐 수술이란 수는 다 해요. 뭐 인공관절 있고 인공 이제 앞으로는요 줄기세포 제대로 나오면은 이제는 뭐 싹 갈아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지혜를 얻으라.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아. 그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무지몽매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혜, 살아있는 지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하지만 미련한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 이 어리석음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복되신 예수, 참된 지혜와 능력과 보호배 되신 예수를 온전히 붙잡고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동행하게 하셔서 어디든지 우리의 삶 속의 현장 속의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속에 그리스도를 지혜로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속에 그리스도의 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니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많은 이 심령들 살리는 생명의 지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